저희는 지금 룻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사랑 이렇게 붙였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사랑.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안에 들어있는 패키지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또 내가 지금 받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처음보다 나중에 얼만큼 더 나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나오미의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들판에 이제 룻을 보내셔서 그 보아스의 잠자리에 이제 그 발치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 누워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룻은 나오미의 계획을 잘 받아들였는데요. 만일에 그날 룻이 나오미의 계획을 안 받아들이고 아마 이렇게 했다면 이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 내가 지금 외국인이고 내가 지금 젊은 여자고 내가 지금 가난한 사람이고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들판으로 보냅니까? 나는 어머니 말을 다른 건 다 들었지만 그것만은 듣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텼으면 아마 오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은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벌판으로 가서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잠자리 밑에 이불을 살짝 들고 발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이제 눈을 떴을 때 아니면 밤중에 눈을 떴을 때 보아스는 아마 소리나게 놀랐겠죠. 웬 여자가, 웬 사람이 발꿈치에 누워있는데 이제 이불을 살짝 들면서 조용히 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전에 만났던 룻이 지금 자기 발밑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소리 질렀으면 어땠을까요? 이 나쁜 여자가 왜 나한테 들어왔냐? 너는 외국인 여자고 나하고 상종할 수가 없는 여자인데 왜 이 발밑에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종들을 부르고 가족들을 깨우기 전에 빨리 썩 이 자리에서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면 그때 역사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룻을 바라보면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네의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나에게 그 하녀로 여겨달라고 그러고 친절을 베풀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저기 와서 그 발꿈치에 넣어서 나를 기업 물을 자로 여겨달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보아스는 처음에 너는 나를 알기를 원했고 나한테 하녀로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나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하는 그 룻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고만 놓고 말았습니다. 자, 거기서 이어서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을 같이 보겠는데요. 보아스는 룻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젊은 남자들이 많을 텐데 나는 지금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아직 호렙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그 젊은 동료들, 싱싱한 젊은 친구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나에게 와주는 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지요. 룻이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젊으니까 또 그 결혼 상대를 젊은 남자로 찾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나이가 많은 저에게 와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가 더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녀로 또 처음에는 남자로 주인으로 이렇게 모셨지만 이제는 결혼 상대자로 기업을 물을 사람으로 자기가 일생을 같이 할 사람으로 사랑을 표현을 했으니까 처음엔 조그마한 게 나중에는 엄청 커져서 같이 생활할 뿐만 아니라 장래를 어린아이를 낳고 장래를 같이 살아가자고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훨씬 더 큰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말하기를 내가 기업 물을 자인 건 맞는데 나는 프라이어리티 순위가 1번이 아니고 2번이다는 거죠. 내 앞에 한 사람이 더 있으니까 그 사람이 기권을 하면 내가 기업 물을 내 차례로 오지만 그 사람이 기권을 안 하면 내가 내 청혼을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하나 하겠는데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하고 결혼을 해서 기업을 묻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아름다운 사건이 여기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엘이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고엘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척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바이백, 퍼체이스 다시 구속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답을 빼앗겼을 때 그것이 다시 올 수도 있고
다시 불행한 친척을 위해서 결혼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의무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일에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신발을 벗어서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고 장로들은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너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선언하면 기업을 안 물어도 고해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선택사항인데 그날 이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사랑을 이제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아스는 율법이 정하는 범위,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도 괜찮다, 이 순위이기 때문에 나는 더더군다나 안 해도 괜찮다고 하는, 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물리쓰고 룻을 사랑하기로 맞아들이는 거는요, 이거는 율법이 요구한 구약 성경이 정의한 이 기업 물을 자의 범위를 훨씬 더 넘어가는 더 큰 사랑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말씀이 마음에 있었는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말은 율법이 이제 조그마한 법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셨는데 이 사랑은 이 율법을 덮으면서 더 많은 것을 포용하는 넓은 거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밖에 나가서 미시간호에서 조그마한 그릇에 물을 뜬다면 그 물을 떠서 물속에 가라앉고 더 많은 이런 사랑이 남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온 율법을 다 덮고도 남는단 말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한 것은 율법이 정해서 내가 기업 물을 자로 약속을 해주겠다 이 뜻이 아니고 기업 물을 자로서의 범위를 훨씬 넘어가는 큰 사랑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자격,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관련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업 물자로서 권리를, 내가 기업 물자에서 의무를, 내가 기업 물자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돈을 페이하고 다시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재력이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내가 이 기회에 내가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결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관계를 이제 기업 물자가 자격 요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행사할 수 있는 의지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도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밤에 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을 발휘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그 풍랑 가운데서 시달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풍랑에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죠. 나도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다가 베드로가 바닷물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Help me Lord, 주여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베드로의 요청 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나를 건져준다고 하는 말은 이 풍랑 속에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이것을 이기고 나를 물속에서 건져줄 수 있는 파워가 있느냐는 거죠. 두 번째는 파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셔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오셔서 물속에 빠져가는 나를 건져주실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능력은 있는데 와서 건져줄 만한 의지가 있습니까? 능력도 있고 파워도 있는데 의지도 있는데 지금 오셔서 그것을 나에게 행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데 이 보아스의 질문도 똑같은 거죠.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되고 구속할 의지가 있어야 되고 구속할 만한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나에게 행사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나보다 먼저 1순위에 있는 사람이 기업물자의 자격을 그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이거를 행하게 되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할 테니까 아무도 들키지 않게 밤중에 사람들이 이제 너가 왔다가 여기 들어왔다 말을 또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조용히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리를 6대를 되어서 줬습니다. 이게 어떤 단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처음에 집에 갈 때는 에바로 되어 줬는데 이번에는 아마 6에바라고 말한다면 6배를 더 많이 줬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아스가 보여준 사랑은 집에 가서 먹으라고 먹다 남은 음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를 거다 싸줬었는데 오늘은 보아스는 룻을 집으로 보내면서 보리를 6배만큼 더 많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하고 결혼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줘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큰 사랑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보내주던 사랑도 처음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하녀로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결혼 프로포즈를 하면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아내로 당신과 함께 쉼을 얻고 평생 살겠습니다 했으니까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커졌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일 사랑도 처음보다 나중 게 훨씬 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도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커졌는데요. 그때 집으로 돌아오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만히 있어라. 이제 그 사람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이룰 테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쉼이 올 때까지, 쉼이 온다 말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기다리란 말은요, 이제 신부로 결정이 된 거죠. 만일에 요건 충족이 안 되면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기업 물을 자로서의 충족이 되면 이제 룻은 결혼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여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은 이제 생각을 할 때, 야,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와서 내가 저 부자 사람, 저 유대인,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는 더 이상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되는 그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보아스에게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참 잘 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더니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주는 거라는 걸 생각했을 때 아마 굉장한 기쁨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자고 깨는 순간이,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것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영어로 적었습니다만 God's grace, both a blessing and a warning.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열린 문을 통해서 모든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고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선 워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편으로는 축복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고입니다. 하늘나라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세상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스탠다드 위에서, 더 높은 수준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The Heavenly Citizen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알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나라 시티즌십도 가지고 있고 미국 시티즌십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멕시코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미국 시민권과 다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미국의 시민권이면서 한국의 시민권이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거는 분명히 특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올 때 여러분 다 다녀보셨겠습니다만은 들어올 때 얼마나 편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전에 우리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저 외교관 앞에 가서 줄 서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그냥 미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라고, 빨리빨리 가라고 그냥 밀어넣는 걸 보면서, 야, 미국 시민이 참 좋구나. 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should be a privilege, 특권입니다. 또 더 다른 한편으로는요, responsibility입니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권을 노린다면 책임을 해야죠.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의 세금을 내야 되고, 미국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미국이 정하는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룰을, 이 경계를 지켜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헤븐의 시티즌 우리에게는 이 privilege, 특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responsibility, 책임이 있게 됩니다. 다시 보면 the God's grace, both a blessing and a warning.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주는 거다라고 끝나고 앞으로 나가서 나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cheap grace, 너무 싼, 책임을 망각한 너무 값싼 은혜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쪽으로 하나님을 알 때 무서운 하나님으로,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잘 안 지키면은 이제 지옥에 보내게 되고 벌을 주시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경고만 우리가 믿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분명 종교적인 무서운 하나님이 될 그런 하나님일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림을 잘 그렸는데요. 우리는 living with dual citizenship.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이고 하나는 이 땅의 시민권으로서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책임과 의무를, 다시 특권과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권이 있으면서 그리고 책임이 있는 이런 두 가지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결혼을 한번 생각하게 될 때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그 왕의 결혼잔치 비유를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결혼잔치를 준비하고 거기에 이제 참석할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런 관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왕이 아들의 결혼잔치를 준비하고 거기 안에 있는 하객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거기 이제 들어올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해진 사람들한테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 종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는 대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혼인잔치에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Everything complete. Everything finished. 와서 음식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와서 테이블 세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와서 나를 도와준다든지 나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고 의자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앉기만 하면 되는데, 잔치 준비가 끝났으니까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비테이션을 보냈죠.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Who cares? 나는 바쁘니까 자기 밭으로 가고 상업처로 가고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그노어하는 사람들이죠. 에이, 하늘나라 왕의 초청 관심 없어. 오늘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내가 지금 살기가 힘드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refuse 합니다. 듣긴 듣고 자세히 듣고, 그렇지만 나는 안 가겠다고 이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가서 자꾸 얘기하니까 종들을 가봐서 능력하고 그냥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능력하고 잡아 죽인 그런 경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왕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동네를 없애버렸죠. 이 동네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이스라엘을 알합니다.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다 없어졌습니다. 성이 다 해파됐고 백성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우개로 지워져 버린 거죠. 어디에도 없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다 흩어졌는데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주권도 없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조직체가 없어진 거죠. 언제까지 없어졌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45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상에 없어졌습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라 없는 이런 삶을 194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나라를 부시고 나서 그리고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네거리 길가에 가서, 네거리 길가란 말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악한 자는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만나는 사람마다 다 왕의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고 있는, 인비테이션을 받고 있는 그런 때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까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는 초청에게 한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연회장에 들어올 때 자기 옷을 입고 들어오면 안 되고 왕이 나누어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비테이션, 누구든지 다 인비테이션 받아서 들어오는데,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왕이 나누어주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으로는 의의 옷이라고도 하고 구원의 옷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혀주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속에 어떤 옷을, 어떤 모양의, 어떤 색깔을, 어떤 크기의, 어떤 디자인의 옷을 입었든지 간에 겉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이제 되도록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요. 이 옷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이 옷을 구원의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의의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이든 키가 작은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안에 빨간색 입었던 까만색 입었던 노란색 입었던 큰 옷을 입었던 작은 옷을 입었던 원피스를 입었던 투피스를 입었던 상관하지 않고 거기다 똑같은 의의 옷, 구원의 옷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는 그 연회장이, 결혼식장이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왔겠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다 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다. 색깔은 달라도, 말은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크기는 달라도, 생활하는 형태는 달라도 거기에 초청받아 왔다고 하는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부모님이 누구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얼굴이 잘생기느냐,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모양으로 살았느냐, 누가 결혼해서 살았느냐, 우리 자녀들이 누구냐 상관하지 않고 어떤 옷을 입었느냐, 다시 말해서 구원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란 말이죠. 그때 가보니까 한 친구가 자기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 자기 옷은 왕이 나눠주는 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을 했지요. 두 번째는요, 왕이 주는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옷으로 좋습니다. 나는 왕이 나눠주는 저 옷보다는 내 옷이 훨씬 내 몸에 맞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답고 지금까지 내가 입고 살았던 옷이니까 내게 더 낫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복음 전에 보면요, 은혜보다 자기들이 살았던 옛날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어머니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다녔고 중고등부도 다녔고 청년회도 다녔고 거기에서 쭉 생활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니까 나는 구원 안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내 옷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안 받아도 안 입어도 된다고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지요. 왕의 베풀어주는 호의를 거절하고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왔느냐? 다른 사람 다 입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고 들어왔는데 너는 어찌 입지 않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사람의 대답이 성경에 보니까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입었는데 안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왕의 호의를 무시를 했으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서 구해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서 디자인해오고 맞춰오고 값을 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왕이 주는 걸 입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거역했기 때문에 유구무원이라고 말하면서 왕이 이 사람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왕이 준비한 옷은요, 영어로 돼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왕이 준비해둔 옷은 one size fit to all입니다. 여러 가지 사이즈로 디자인해서 미국 사람 옷 다르고 유대인 옷 다르고 한국 사람 옷 다르고 멕시코 사람 옷 다르고 아프리카 사람, 유로 사람 옷이 사이즈가 다른 게 아니라 원 사이즈입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인종과 상관없이, 백그라운드와 상관없이, 종교적인 지식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one size fits to all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디자인한 게 아니라 한 가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받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예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free gift who believes in him.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프리로 줍니다. 당신은 부자니까 $1,000,000 내십시오. 당신은 가난하니까 5불만 내십시오. 당신은 아주 가난하니까 돈 안 내도 됩니다. 당신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구별 두시는 게 아니라요. 모든 믿는 사람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우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이나 적게 배우는 사람이나 모든 믿는 사람에게 프리 기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건데요. No return nor recall. 내 잘못했으니까 도로 가져와. 내가 그냥 프리로 줬더니 그냥 마음대로 사니까 도로 가져와. No return.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잘 깨끗하게 보존해서 입으라고 했고, 또 no recall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왕이 준비하는 예복은 one size fits to all. Free gift who believes in him. No return, no recall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다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 앞에 죽음이라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서도거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름 넣으셔서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준비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큰 은혜, 인애를 하는 말로 어느 식당에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사랑을 중국말로는 인애라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큰 사랑, 이걸 우리는 헤세드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작은 거였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작은 거였습니다. 나를 하녀로 여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에게 들어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발밑에 들어가서 누우면서 나를 이 블랑켓으로, 이 이불로 덮어주소서. 다시 말씀드려서 나에게 기름 물을 자인 남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랑은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큰 것으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먹다 남은 거 싸갖고 가라. 그리고 이제 보리를 조금 대서 줬는데 이제는 훨씬 많은 것을 주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내가 너하고 결혼을 해주마. 이제 나보다 더 순위가 먼저 있는 사람이 기권을 하면 내가 너에게 결혼해 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으니까, 그날 두 사람이 받았던 사랑은요, 그 사람들이 받았던 인애는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헤세드 사랑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신의 신부로, 당신의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인애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나중에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보아스의 사랑 나중에 컸습니다. 룻의 사랑 나중에 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나중 것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그의 용서, 그의 돌보심, 그의 축복, 이거는요,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는 조그만 것 같았는데 날이 날수록, 생활이 지나갈수록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찬송가 295장 이 후렴을 보면은요,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찬송가 작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매일 새롭다는 말은, 날로 더욱 귀하다는 말은 날로 더욱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알 때 조그만 이런 것만 받은 줄 알았는데 날로 더욱 더 귀한 이런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랑 잊어버리셨나요? 우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벅찬 감격으로 그를 기다리면서 불러야 되겠습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그 사랑이 바로 룻이 보아스에게 받았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서 느꼈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드린 대로 축복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우리는 너무 축복만 강조하면 우리의 삶은 경고망동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안 다녀도 너희들보다 낫다. 또 어떻게 보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정도인데 나는 안 다니니까 너희들보다 조금 더 나빠져도 괜찮아. 축복만 너무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이면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프리빌리지,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옷, 은혜의 옷, 의의 옷 아직 입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벌써 입으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옷 입으셨는데 내가 옷 입었는지 옷을 안 입었는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오셨는지 안 하고 오셨는지 기억이 없는 분은 아마 없겠지요. 여러분은 이 구원의 옷, 의의 옷 입으셨습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 입으셨습니까? 노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아직 안 입으셨으면요,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우리 찬송 들으면서 하나님, 나 그걸 이제 입겠습니다. 처음보다 나중 큰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입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날로도 귀한 사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예배 마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